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 다룰 때에 또 하나님의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루던 말씀을 조금 또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 다룰 때, 자,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의 모델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는 모든 자들의 모델 돼 있어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 보고 따르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잃어본다면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뭐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죽는 겁니다. 죽어야 우리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 모든 그 행하심, 보이심은 모두가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보십니다. 베드로 전서 2장. 자, 19절 보십니다.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도는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하나님의 정하신 권위,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따라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 가운데 해야 되는데, 자,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심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애매하게 고난 받는 일 많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떨 때는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져. 예수 믿는 것이 또 이것이 뭔데 모든 것 전부 다 참거든요. 왜냐하면 애매하게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참으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세요.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 짓고 고난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시는 일을 주시지만, 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말씀을 쫓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런데 고난에 다가옵니다. 그거에 굉장히 귀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하거든요. 그래서 선행하고 말씀시키고 고난받을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하박국의 신앙 봤지? 하박국의 신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악인들에게 고통을 받으니까 하박국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주의 백성들을 왜 바다 어죽처럼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시고 악인이 이렇게 흥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박국은 아니다. 내가 한 일을 계획하는데 네 또 믿지 못할 일을 해야 할 것이라. 백성은 고사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선자도 이거 받지 못할 얘기. 이걸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박국이 믿음이 자랄 때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 일 행할 것을 너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나무 서판에다 기록하고 모든 사람 보게 합니다. 그리고 더딜지라도 절대 이것은 반드시 이루신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박국에 말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의 차이가 뭡니까? 하박국은 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랍니다. 환경이 어떻고 눈앞에 어떤 현상이 보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어떤 문제, 어떤 고통, 어떤 장애 있든 그 문제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을 믿으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분 능력과 열심으로 다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불순종하면 산을 바꿔서도 그 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지라도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가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하박국은 보상을 바라지만 하나님 그거 아니랍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하박국에 하시는 말씀은 남유다가 멸망당한다거든요. 멸망당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믿음으로 합니다. 나만 믿으랍니다. 그러니까 어떨지라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기도 바뀌지.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긍휼을 잊지 마소서. 우리의 소가 없고 양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나무에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게 돼요. 그 믿음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매하게 고난받아도 믿음으로 참으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부신 목적은 선행하고 모든 것 참고 모든 것을 감당해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 고난, 선행하는데 오는 고난을 참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이랍니다. 자, 다시 봅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래서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대가 얘기했지. 고난이 뭘 만듭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회복시키는 통로입니다. 통로. 내가 받는 고난이, 우리가 선행하고 받는 고난이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의 모든 고통을, 모든 시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잠시 당하는 고통은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라. 그래서 선행하고 고난받는 거, 그 아름다운 겁니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시 할게요. 우리 믿음에서는 고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고난 없지, 고난이 있기 때문에 편한 거, 이 땅에서 좋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 가면 값진 것이 별로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고난 없는 게 좋고 주님 만날 때는 고난 받는 게 더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자, 21절. 이를 위하여 선행하고 참고, 선행하고 고난 올 때 참는 것 때문에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골 때리는 거라. 골 때립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 하십니다. 자,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너희 때문에 고난을 받았사. 그리고 그 고난 받을 때 그 고난을 참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부 우리 구원 위해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올 때 그걸 감당하셨거든. 왜요? 자,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자체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해? 선행하고 고난받는 거라.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에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그 자체를 따라오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라. 왜 따라가야 한다고 해? 그 길이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그 밑에 봅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대요.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 지었다 하시거든. 그러니까 욕을 받는데 대신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로 위협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고난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고난받고 간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그 믿음의 깊이가 있고 영성의 깊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성령께서 직분자 세우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직분자 세웠는데 그 직분자 세운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 반이 안 왔습니다. 반이.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는 뭐 하겠습니까? 응답받으면 뭐하노? 이래 되는데. 그런데 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시는데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했다면 대가가 나와야 되는 거라. 근데 순종했는데 결과는 많이 교회 안 옵니다. 그때 힘문이 많이 생겼습니다. 나 죽은 줄 알았습니다. 개차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제 잘못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 응답 때문에 그랬더니 이게 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그때 돌아보니까 하나님 뭘 말씀하시든 순종하면 되는데 나는 순종할 때 대가를 바라는 거라. 제 믿음이 하박국 믿음이었습니다. 거기 순종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이거를 견딜 수가 없네. 기도도 못 하겠어.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시는데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걸 깨닫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다. 법칙은 선행하고 고난받는 겁니다. 우리는 선행하면 영광이 와야 되는 거라. 근데 그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리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 해요? 죽는 겁니다. 부활은 죽어야 부활하거든. 죽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근데 그 죽는 것이 어떻게 온다고 해요? 고난받는 것으로. 근데 어떻게 고난받는다고 해요? 선행하고 순종하는데 그게 고난으로 옵니다. 그거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값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말씀 봤지? 이 말씀 깨달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 지켜주는 힘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단 받으셔야 되는 거라. 그 말씀 은혜 받았는데 환경 속에서 선행하는데 고난이 딱 와야 이 말씀 부딪힙니다. 그런데 결과는 못 참는 거라.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원망, 불평하다가 딱 돌아보니 하박국이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뭔가 그때 참는 것이 뭔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5장에 나오지만 보십니다. 어린 나이의 특징은 어린 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다 보십니다. 죽어야 의를 이루는 거라. 안 죽으면 안 됩니다. 죽어야 하나님 의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 각이 있는데도 연단이 없으면 선악의 구분이 안 된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받으셔도 그 말씀이 어떨지라도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부딪혀봐야 내 믿음이 나오는 거라. 주님의 말씀은 네가 고난 받을 때 선행하고 고난 받을 때 그거 참으라는 거라.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고통이 되거든. 그것 때문에 부르셨는데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난립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힘들기 때문에 은혜 주시고 모든 길 풀어놓으시고 세워놨는데 그 어려워서 맡겨놨는데 어렵다고 난립니다. 왜요? 어리거든. 그러니까 기억하십니다. 우리 죽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죽는가? 여러 가지 말씀하는 각도 따라 해야 되지만 여기서 본다면 고난받을 때 죽어야 됩니다. 그것도 내가 죄 짓고 고난받으면 그거 당연하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순종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고난 타고 오지. 그걸 참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맛보셔야 됩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압니다. 맛을 안 보면 이 뭔가 잘 모릅니다. 맛보면 골 때립니다. 골 때려. 이런 단어 표현하지 마라 그러는데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제가 말씀 나눌 것은요. 자, 이거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사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되 욕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십자가 올라가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2장 5절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랍니다. 자, 우리 신앙이 죽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비교해서는 우리가 죽는 것은 뭡니까? 자기 마음 다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임해야 됩니다. 왜요? 자, 일단, 자, 이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대요. 자기를 비웠는 거라. 여러분 기억하시면 우리 신앙은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가늠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었는데 거지와 왕자 알지? 왕자와 거지. 왕자와 거지가 닮았습니다. 그래서 거지에게 왕자 옷 입히고 왕자는 거지 옷 입고 나가봤는 거라. 그럴 때 왕자 자리에 나가고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좌를 버리고 인간 몸 입고 그렇게 하셨대요. 이거 우리가 가늠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는가?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근데 그래 했다는 거라. 잘 이해는 못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 단어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의미는 모르는 거라.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안 돼봤고 높은 자리에서 자기 자리 한 비워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아 그렇게 했구나 인식은 돼도 이건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하는데 그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그걸 경험한 사람의 판단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전부 다 그 말 다 틀립니다. 왜요? 모릅니다. 당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 예수님 마음의 특징이 뭡니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죽습니다.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죽기까지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 아들 되는 모델이거든요.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부활하시고 그러니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부터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는 거라.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치신가 가셔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 마음 품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를 가야 됩니다. 그걸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그렇게 죽여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이름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인정받는 방법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높이실 것입니다. 그 자리가 예수님의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받게 될 것인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 간 길을 우리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신 길은 뭐라고 해? 우리 마음속에 주님 마음 품어야 되는 거라. 어떤 마음?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뭐하지? 왜 살아있거든 안 죽었습니다. 그래 퍼득퍼득 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으면 바닥거리는 게 없습니다. 죽으랍니다. 이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게 죽는 길이요, 이게 십자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때마다 선행하고 고난받을 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마음으로 그 길 가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쩌면 됩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임하면 됩니다. 예수님 마음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지고 절대 신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으랍니다. 자, 아까 말씀했지? 이게 뭐라고요? 아까는 고난으로 표현했고 지금은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듯이 우리가 주님의 가신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에게 영광 주실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의 고난입니다. 이거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고난 받아도 주님 생각하고 참으면 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선행하고 고난받지 그는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거기에 가야 될 길입니다. 길. 그래서 그를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별로 고난이 없어가지고 이걸 경험을 잘 못합니다. 경험을. 그런데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에베소서 2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자,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보십니다. 그럼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라. 육체가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오니까 결국 뭐라고 해? 본질상 진노의 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지? 진노의 자녀. 지금은 호흡부터 있어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근데 호흡 다 끊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맛을 볼 겁니다. 음부의 불이, 지옥의 불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라고. 그러니까 진노의 자식입니다. 왜요?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한다 살아왔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마음 가지면 왜 됩니까? 이거 죽여야 되거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전부 다 귀신의 종됩니다. 우리 신앙은 그러면 우리 마음을 죽이고 우리 마음을 버리고 우리 마음을 제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품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품어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나는 거라. 그러면 마음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마음이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이 똑같으면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 종교입니다, 종교. 마음이 달라야 됩니다. 왜요? 이 마음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이 마음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죄 가운데 있거든요. 자, 마음이 원하지 육체에는 정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뭐라? 전부 다 세상에 있는 것이 이거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자, 보십니다. 육신의 정욕이 있지. 뭡니까? 탐심, 그 다음에 음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지 않으면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았대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았다는 말에 오늘 표현하면 이게 어떤 말씀 됩니까? 자기 마음에 자기 마음을 취하고 주님 마음 가졌는 거라. 정과 욕심 십자가 못 박지 않고도 신앙길을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오늘은
주님의 길을 가는데 주님의 마음을 가져라. 왜 가질까요? 주님 마음 갖지 않으면 죄에서 못 벗어난다. 정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돈 좋아하는 탐심, 그 다음에 음란, 이거는 도만한 잔소리지. 그 다음,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분이 저기 하순을 앞두다.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그러는데, 일 다 돼 가다가 맨 마지막에 딱 전부 돈이 다 걸린대. 돈이 다 걸려고 자식을 장가를 못 보냈다는 거라. 그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봤대요. 선을 보고, 부모도, 양가 부모도 억수 좋아하고, 그런데, 나중에 결혼 준비할 때에, 원룸에서 시작하죠. 그럼, 전부 다 괜찮습니다. 믿음 있으면 되죠. 그래 놓고, 딱 마지막 가면 그거 다 깨진다는 거라. 그 목사님이 몇 번 그래가지고, 자식 일 다 돼가다가 깨지고. 절대 앞으로 돈 보지 말고, 그런 사람한테 어디 있습니까? 안목의 정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다니까. 전부 다 계산적이죠, 여러분. 오늘 낮에 어떤 목사님 모셔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들어가기로 했대요. 근데 거기 있는 목사님이 성도는 4명 있는데 1억을 요구하더랍니다. 그 교회 땅이고 건물이 있어가지고 1억을 요구하는데, 그 전에 목사님이 9천만 원 가졌는데 1,000만 원 없어가지고 캔슬시켰대요. 누구든지 1억만 가져오면 이 교회 넘긴다는 거라. 대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영의 사람일까요? 돈 1억이라는 안목에 잡혀 있거든요. 1,000만 원 모자라고 100만 원 모자라도 안 되는 거라. 목회를 마치고 그만둘 쯤에 영적 상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해? 안목의 정리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그 보통 문제 아닙니다. 자, 보십니다.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면 다 마귀 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교회 놓은다고 교회 놓고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마귀 종 안 될까요? 교회 놓는 것 때문에 마귀 종 안 됩니까?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라. 벗어나는 방법과 은혜가 믿음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교회만 놓으면 네 마음대로 살아가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괜찮다, 천국 간다고 가르쳤냐. 그건 다 영혼 사기치입니다. 사기라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한 것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 역사 그 아래에 있거든요.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마음, 이 육체가 원하는 벗어나야 되는 거라. 그런데 벗어나고 사는 마음도 없고 벗어날 의도도 없습니다. 의사도 없습니다. 그 신앙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죠. 육신의 정욕은요, 탐심, 돈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음란, 그리고 다투기 좋아하는 정욕, 혈기, 이런 것도 전부 그 정욕 다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 의를 이룰 수 없다 하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치고 진짜 세상 가운데서 안목의 정욕에서 그 정욕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 흔치 않습니다. 왜요? 그래도 된다고 그래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도 된다고, 그래도 천국 간다고 배우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 믿고 이 짓거리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거라.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 놓을 때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마귀 종이 되고,
교회만 놓을 때, 교회만 놓으면 교회 나온다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마귀 소용 안 됩니까? 그거 웃기는 이야기인 거라. 예수 믿으면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 종되고 죄감 내뱉던 내 마음의 모든 정력에서 벗어나야 된다. 신앙은 그겁니다. 벗어나는 겁니다. 축복 설교 많이 해주려고 하거든요. 왜 한번 축복을 받겠습니까? 보십니다. 안목의 정력을 더 채웁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으십시오. 제가 부목사를 하실 때에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에쿠스를 차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쿠스 차를 교회 주차장에 세워놓고 그 교회 군사 사반원 집사들 타봐라. 너가 좋은 차 타봐라. 이 차 타고 다니라. 그러고 전부 다 그 차 타고 그랬습니다. 뭐 한다고 해? 안목의 정력을 키우는 거라.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거. 눈에 보는 정력에서 벗어나야 되거든. 근데 보고 축복받아라 그러니까 억수로 그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정력을 키우는 거라. 바알을 의탁해서 축복을 빌어주지. 그럼 무당이 하는 짓이라.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주면 억수로 좋아하거든. 무당이나 목사나 다를 바 뭐 있습니까, 여러분? 옷 하나 뒤집어 입고 하는 짓거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아.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여기서 벗어날 때 그분은 복을 주시는 거라. 여기서면 안 됩니다, 여기서면. 근데 이거는 변할 생각 안 없고 복음 받게 해달라 그러는 거라. 그래, 이거는 전혀 손대지 않고 그냥 축복 받으라. 축복 얘기해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요. 우리 피 목사님이 한국 오셔가지고 집 가까운 교회에 좀 나갔었대요. 순복음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으로 끝나는 거라. 무슨 복도 그리 많은지 못하지 설교서마다 복입니다, 복. 그리고 남 잘된 거 봐라, 저기 복이다. 전부 다 안목의 정력 키웁니다, 여러분. 복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육체가 원하고 마음 원하지, 이거 두드려 깨는 게 신앙입니다. 이게 죽는 겁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 없고 주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라. 그래야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신앙이. 그러면 우리 신앙은 육체가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죽는 것으로 드러나야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 그때 교회 와가지고 축복 설교 많이 듣고 오히려 안목의 정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거. 그 축복 아닙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야 신앙이 되는 거라. 그 죽는 것이 여러 가지 노점, 아까 예를 들어 선해갖고 고난받을 때 그거 참는 거라.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거 왜 한다고 해? 자기를 낮춥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라.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그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변화되어야 되거든.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사역이 뭡니까? 이사야 61장 보십니다. 이사야 61장 자, 61장 1절 주 여호와이시니 내게 마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자. 이사야가 예수님 사역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나를 보내자 예수님 만다고 해요. 첫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 자유케 갇힌 자 노임을 전파합니다. 자, 이거 제가 사역의 본질적인 면에서 많이 다루지.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된 사역의 첫 번째가 뭡니까? 마음이 상한 자 고칩니다. 왜요? 인간은 가장 문제가 마음이 본질상 진노의 자도로 죄성을 갖고 태어나거든요. 이게 제일 문제인 거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처음 사역은 전부 다 마음이 상한 자 고칩니다. 왜요? 마음이 상하면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라. 그럼 마음이 상한 것을 고치면 이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첫째, 죄에서 포로된 자를 전부 자유합니다. 다시 말해, 죄를 이기게 만드는 거라.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자 전부 다 놓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죄와 마귀 눌린 것도 전부 다 우리 마음 때문에 마음이 상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상한 마음을 고치는 거라. 예수님은 본인도 죽으셨지만 죽으시는 길을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목회는 마음 상한 자 치유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하는 건데 여러분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제 사역인 거라. 상한 마음이 치유되지 못하는 목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 아닙니다. 신앙 아닙니다, 그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은 첫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거라. 마음이 어떤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성을 띠고 태어나는 거라. 그것이 어디 있다고 해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는 거라. 마음 상한 것을 이거 치유해야 됩니다. 자, 보십니다. 제가 얘기했지. 마음이 상한 것과 상처의 마음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상한 것은 본질상 죄성을 띠고 난 문제고, 상처의 마음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여러 문제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은 아주 유리 같아가지고 딱 때리면 띵 하면서 검이 쫙 가는 거라.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관리하시면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그리고 상처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절감입니다. 거절감. 사람한테 거절당하는 거라. 이거는 어린애부터 나이 든 뭔가에 처음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거절당하고 배신당할 때 오는 것은 더 큽니다. 확실히 충격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에게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절당하지 않는 자구책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상처 입은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마음 안 주고 절대 마음 안 받습니다. 우리 어릴 때에 윤수일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늘 부른 노래지만 사랑만은 않겠다고. 사랑만은 않겠대요. 왜 그게 상처인 거라. 사랑했다가 한 차에 갔거든. 그러니까 내 죽어도 사랑 안 해. 다 거절감이다. 거절감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상처 주는 영역이 되게 넓습니다. 근데 거기에 걸리면 딱 마음이 고통이 되는 거라. 그래 보십니다. 상처 입은 마음의 특징이, 자, 뭐가 하나 튀어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죄성입니다. 드러나는 죄성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라. 이게 상처 입은 사람은 어떻게 노는가 하면 안에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드러나는 거는 전부 다 분노더라. 분노입니다. 분노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으면 통제가 안 되거든. 그럼 상처 입은 마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을 제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교지. 이런 여러분 지성인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라도 상처 보면 마음이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되면 그 마음 지 마음대로 하는 거라. 캐세라 세라입니다. 그러니까 내적 치유 같은 책을 보면 책 제목이지. 내 속에 내가 울고 있어요. 아프다는 거거든. 그러면 걸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면 자기 마음 통제가 안 되고 그 마음이 그 상처의 마음은 상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놉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해야 될 건데 상처가 내 인생을 주장해 가는 거라. 이거 제어가 안 됩니다. 그게 상처입니다, 여러분.
제의 안 되지. 특징이 순종 안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도 이게 큰 상인데 거기다가 상처까지 뒤입이 나는 거라. 이게 치유 안 되면요, 마음이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 안 되면 말씀의 순종, 복종이 안 되는 거라.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이거 본성적인 마음이 원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 이걸 전부 다 채워가는 것이 문제지만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도 어렵지만 이까지 버텨놓으면 제일 위험한 게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빨리빨리 치유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본인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 제가 말씀했지요. 자, 육의 영역, 영의 영역이 있는데 이게 커지면 충만해지고 이게 커지면 눌리는 거라.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 이거 비례싸움입니다. 비례싸움. 육과 영의 비례싸움입니다. 사건이 오고 충격이 커지게 그러면 영이 눌리는 거라. 마음이 눌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왜 썼냐? 내가 당하는 사이즈만큼 영적 돌파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영역을 키워놔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눌리다가 오래 가면 딱 마음 병듭니다. 마음 병들지 딱 시간 지나면 딱 때가 되면 귀신 들어옵니다. 여러분. 왜요? 어두운 마음에 귀신 역사하거든. 그러니까 자, 지금은 환경의 장애 때문에 좀 영의 역사가 이렇고 지금 어떤 이런 역사가 있으면 이 눌립니다. 여러분. 눌리거든. 근데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대항할 수 있는 영성을 키우고 영역을 키워야 됩니다. 이걸 은혜 받는 거 말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절대 기도 빠지고 예배 빠지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한 빠져도 이게 뭐 다른 문제가 별로 없거든. 그런데 딱 눌릴지 이게 오래 가면 나중에 영적 병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눌리지. 마음 눌린 사람은 찬양해도 말씀대로도 이게 영감이 없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고 계시가 별로 없습니다. 임재가 별로 없습니다. 왜? 눌린 상태가 잘 못 느끼는 거라. 그래도 어느 날 맞습니다. 손앞이 막 퍼붓지. 퍼붓다가 10분 딱 지나면 끝입니다. 그럼 햇빛 쫙 쬐면 땅만 적식다가 그냥 다 말라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은혜 받는데 다 말라버립니다. 절대 그 영을 촉촉하게 적시는 그런 은혜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마음이 눌리고 영적 눌림이 심각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배가지고 이게 시간 지나고 오래되면 이게 묵은 병이 되고 그것이 굉장한 영적 장애를 만듭니다. 거기 딱 때가 되면 딱 귀신 들어옵니다. 상하고 낭망되고 좌절되고 어둡지. 그 귀신이 좋아하는 환경이 되는 거라. 일정이나 딱 때문에 딱 귀신 들어옵니다. 그러면 영적 상태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눌리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세요. 근데 좀 눌릴만한 있으면 기도 더 늘려야 됩니다. 밤에 이러면 밤에 잠 안 자도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이겨내는 거라. 그런데 영혼 관리가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에게 목사님들이 사역하시다가 딱 걸리지. 그러니까 저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걸리면 이거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역자가 사역하다 걸릴 때에 너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감당을 주십니다. 오래전에. 그럼 목사님들이 치유사역이나 영적사역하다 딱 귀신 딱 걸리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 찾아오면 그런 분들이 회복되거든요. 근데 빨리 되는 상태가 있고 아주 오래 걸린 상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도 그래 걸리는 거라. 그러면 눌리지. 눌리는 가운데 사역이 되니까 계속 기도 없고 눌리는 가운데 계도 사야하지. 딱 때가 되면 딱 걸리면 그때부터 욕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 기도 없이 행하는 게 이것보다 위험한 거 없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기도 안 하고 사역하지. 딱 때 되면 걸립니다. 걸리면 욕봅니다. 욕봐.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 사역은 성령 역사를 넘기거든. 넘어가죠. 그럼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넘어올 때에 충만하게 우리같이 기도하자. 그럼 전부 다 떨어지는 거라.
영적 샤워를 하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그럼 탈이 없는 거라. 근데 자꾸 못 옵니다. 기도하니까 이걸 씻어내지를 못하는 거라. 딱 때되면요, 이 딱 쌓이면 그 다음부터 영적 장애 딱 발생합니다. 귀신 역사가 딱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영혼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눌리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눌린 사람들이 우리가 지도하지 따라오면 최대한 빨리 해결됩니다. 그런데 눌린 사람은 또 더 말 안 듣습니다. 더 여러분, 더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이거 영성까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깨닫고 그 길로 가야 돌파하고 이기고, 그러니까 이 장에 이겨놓으면 영적 성장,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면 이거는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단계로 커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애 또 오면 그 장애를 확 이겨내면 훅 성장하는 거라. 어쨌든 우리 환경 속에서 오는 영적 문제, 이거 빨리빨리 대처해야 병 안 됩니다. 병 안 들어야 사는 거라. 그래서 사람이 도적이 오면 뭐 때문에 뭡니까? 첫째, 도둑질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도둑질 당하고 집안 환경, 재물, 자식 전부 도둑질 당하는 거라. 좀 있으면 죽입니다. 나중에 멸망시킵니다. 지옥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문제 생긴 눌린 문제, 이미 영적 파장이 오는 거라. 빨리빨리 대처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막 돌파하고 쫓아내고 막 그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진리는 안 되거든요. 눌리는데 계속 간다. 그러면 불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영혼, 영성 관리 이거 중요합니다. 어린애는 마음도 다 다닙니다. 다리도 모르는 거라. 근데 민감한 사람은 딱 가면 압니다. 가서는 교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라. 그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마음이 상한 자,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럼 모든 사역자는 여러분 상한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상한 마음 고치지 못하면 사역은 사역이 아니고 목회는 목회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은혜 받았지? 은혜가 뭘로 증명되겠습니까?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상한 만큼 회복된 만큼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를 증명하지 다른 것으로 증명이 어렵습니다. 경건의 연습은 연습하다 보면 예배들이 오래되면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드리고 받은 은혜 가지고 실제 이걸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한 마음, 이는 죄성입니다. 그리고 상처의 마음은 이거 빨리 치유돼야 됩니다. 상처가 오래 남아있으면 이게 장애 일으키면 자기 마음 자기가 통제를 못합니다. 통제 안 되면 지 마음대로 하거든.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상처 있는 사람의 특징은 청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막 깨닫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기도 받으시고 기도하십니다. 이겨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 예수님 처사에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회복되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에서 벗어나거든요. 다른 분은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라. 그래 정욕에서 얼마나 벗어나는가,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믿습니다. 억수로 충만하고 억수로 은혜 받는데 정욕 그대로 있다, 그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 문제는 우리 마음, 상한 마음 치유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서 죄성, 정욕, 탐심, 음란, 혈기,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입니다. 막 그 키우지, 거꾸로 가는 거라 억수로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축복에 잡혀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거 거꾸로 가는 신앙 태반입니다. 태반 많습니다.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이 상한 마음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면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라. 주님의 마음이 임해야 주님이 요구하는 모든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 마음과 안 됩니다. 왜요?
내 마음이 원하는 곳 살아갈 때 전부 다 마귀 종이 되고 진노의 자녀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그런 방법이에요. 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안 해야 되는 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안 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 육의 생각 구별 뭐하지? 뭐가 뭔지 모르는 거라. 그런데 정확히 예수님 마음에 노는 것, 우리 마음에 노는 것, 상한 마음에 노는 것, 이 뭔가 딱 분별하고 우리 마음에 노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걸 지어야 됩니다. 그걸 십자가 못 박아야 주님의 사람이 되어주십니다. 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죽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 죽는 것을 그 상황 따라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로 본다면 상한 마음이 회복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마음이 많은 거라. 예수님 마음이 임하여 우리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는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의 정욕, 마음의 욕심, 마음이 원하는 것 이거 끊었나 안 끊었나 그것을 바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끊은 사람은 이미 그 외적인, 내적, 외적 다 표가 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보십니다. 자, 17절,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같이 너는 행하지 마라. 이방인의 마음이 험하대요. 험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마귀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본질상 죄악된 마음입니다. 그게 험한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자, 보십니다. 이방인이 믿지 않은 자들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것이 너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믿음이 별로, 그렇게 하는 신앙이 별로 없는 거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성경은 한 말씀이 전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거 다 이루어가야 됩니다. 자, 보십니다. 험한 것을 행하지 너는 행하지 마라. 저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 가운데 있는 무지함.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진리 말씀을 모릅니다. 그리고 무지가 사람 많게 만드는 거라. 자,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자, 이거 지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이거 보셔야 됩니다. 강팍하지, 뻑뻑하지, 그럼 굳어 있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 마음이 임하면 부드럽습니다. 은혜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다른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상태가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바로미터. 은혜는 이거로 증명돼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방인들은 험함으로 달려가니까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거라. 굳어진다는 말이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상한 마음이 점점 더 상해져 가는 거라. 더 악해갑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뭐 사고 나는 것도 봤지? 야, 그런 거 보면 그 장례입니까? 어느 여자가 자기 남편 수면제 미어가지고 눈을 찔려가지고 봉사 만들고 그 돈 타냈습니다. 그리고 남편 죽여가지고 돈 타내고 시어머니 그래 돈 타내고 그리고 남의 남자 만나가지고 동감해서 수면제 미어가지고 눈 찔려가지고 타내고 죽어 타내고 그 인간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각이 없는 거라. 왜? 굳어 있거든. 굳어지면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거기 민감해야 되는 거라 굳어지는 것이 아니고 야들야들 굉장히 부드러워야 됩니다. 자, 보십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지니까 저희가 감각이 없습니다. 이 짓이 어떤 짓인가 감각이 없는 거라.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다 행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거꾸로 가야 되는 거라. 자기 마음을 감각을 가져서 방탕이 뭔지 더러움이 뭔지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 그걸 안 가야 되는 거라. 우리 신앙은 마음에서 결정되어집니다. 마음에서. 우리 마음 갖고는 육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깊으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주게 됩니다. 그게 어떻다고 해?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라. 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제가 한 10년 더 됐습니다. 마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기억에 2시간짜리 설교를 제가 40편 했던 40편. 40편을 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그러므로 마음이 다뤄지지 않는 목회는 목회가 아니고, 마음이 변화받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점점 굳은 마음에서 주님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 주님 마음이 마음이냐? 예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부 지킬 수 있는 거라. 그런데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저주입니다. 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을 지키겠다. 그 다 저주입니다. 저주.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죽여야 되는 거라. 그리고 우리 신앙은 내 마음을 죽여 주님 마음으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자, 조금만 더 보시겠습니다. 20절. 오직 너는 그리들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신앙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속사람을 변화시키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유형으로 가야 되는가? 이거는 말씀으로 배워야 되는 거라. 깨달아야 됩니다. 자, 너는 이같이 그들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 진리를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보십니다. 오늘 마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지금 가르침 받고 있지. 배웠다면 그대로 가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전부 다 그게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대로 가셔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진리를 받고 배웠다면 그걸로 가셔야 됩니다. 이 문제 알지만 오늘 말씀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죽이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부인하고 주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는 것으로 여러분 신앙의 방향을 잡고 가셔야 합니다. 그럼 핵심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 굳은 마음 취하고 주님의 마음이 강하게 임할 것인가?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 알아도 실제 주님의 마음이 임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신앙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그럼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자, 계속 보십니다. 자,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라며. 여러분, 옛사람 벗어버려야 되는 거라. 썩어져가는 욕심, 이거 안 버리면 신앙이 안 됩니다. 근데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욕심을 가지고 그거 따라가면 이 거꾸로 하는 건데, 거꾸로. 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예산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이 뭡니까? 마음과 영입니다.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강해질까요? 심령이 눌리면 위험해집니다. 근데 심령이 소생되어야 되는 거라. 근데 이사야 말씀에는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소생시키세요.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라. 하나님 함께 하면 하나님 임재가 되면 전부 다 소생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그 소생이 거꾸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되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소생됩니다. 그러면 심령이 설계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그걸 실제 배우시고 경험하시고 생활 속에 임재 가운데 머물러야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심령을 하나님은 심령으로 섬기기 때문에 심령이 강하고 건강해져야 하나님 기쁘게 잘 섬기는 거라. 그런데 심령이 약해지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싶어도 안 되는 거라. 왜요? 심령이 낭망되고 심령이 눌려있거든. 우리 신앙은 심령 문제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본받아라는 거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봅니다.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 죽으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라.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음으로는 자기의 굳은 마음 전부 제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임할 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체인지가 안 되면 위험합니다.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예수님 마음이 임하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성령이 임하시면 충만히 임하면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는 거라. 그런데 성령 충만에 깨지면 그 마음도 깨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충만한 상태 유지해야 되는 거라. 우리 신앙은 주님의 마음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방법은 계속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컴퓨터 보십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을 더불어 참는 것을 말하고 분내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고 쭉 갑니다. 자, 5장 봅니다. 5장 3절 5장 1절부터 이렇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는 거라. 하나님 본받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처럼 되라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 본받아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는 거라. 다른 말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본받아라, 예수님 본받아라. 똑같습니다, 의미가. 자, 그는 우리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므로 음행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지. 온갖 더러운 것,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성입니다. 그 다음에 탐욕, 이게 탐심이지. 이것도 육신의 정욕인 거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이 성도의 마땅한 판이라. 정욕에 하는 모든 것은 이름 자체도 부르지 말란다. 더러운 것. 우리 속에서 나올 때마다 우리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정욕, 이런 것 더러운 것들이 입에다 올리지 말랍니다. 입에다. 여러분, 지혜 없는 사람이다. 억수로 좋은 자리에 가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 꺼내가지고 그 주제로 삼지. 괜히 더러운 얘기 꺼내가지고 더러운 얘기를 주제로 삼는 거라. 억수로 지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 올리지 않아야 될 얘기나 올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 올리지 말라는 거라. 정욕적인 거다 모든 더러운 것은 입에도 올리지 말랍니다, 여러분. 그거로 화제삼아 얘기도 하지 말랍니다. 그거. 왜요? 더럽거든. 정욕, 이건 음행이지. 그 다음에 탐심, 이건 돈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 이거 입에도 올리지 말랍니다. 이게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않으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이 말씀이 왜 나올까요? 결국 말은 내 마음에서 나오거든. 마음에 쌓은 것을 말로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쌓이면 이게 전부 마음에 노는 거라.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 이게 전부 다 마음에서 나온 마음에서. 마음에 쌓은 것이 입으로 표현되거든요. 마음에 이걸 쌓으면 입으로 전부 다 표현 다 됩니다. 이런 거 입에도 올리지 말아요. 입에도 올리지 않으면 마음에도 안 쌓입니다. 그 다음, 너희는 이것을 정령히 알아라. 뭐합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거 전부 다 정욕과 관계된 거지.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못 얻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화 안 되면 하늘나라 기업 자체를 못 받는 거라 다르보나 처음 못 들어갑니다. 마음에 대한 은혜가 들어가서 이게 변화가 안 되면 처음 못 들어간다니까. 탐욕, 그 다음에 음행, 모든 더러운 것, 우상숭배 전부 다 벗어나야 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우상숭배입니다. 자, 보십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진리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삶을 입어야 됩니다. 지식까지 새로워져야 되는 거라. 말씀 받았지?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에서 본성적인 죄성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는 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습니다. 다른 나라 처음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 천국과 직결되어 있는 거라. 다르게 표현할게요. 우리 신앙은 마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컨트롤 못한 자에 안 됩니다. 제가 대만 타이페이 순복음교회에 주일 예배를 처음 갔습니다. 거기에 처음 방문할 때에 그 대만 목사님의 그 소개로 갔습니다. 방문했는데 딱 성전에 앉으니까 성령께서 종아, 이거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리라 그러십니다. 그래 그 감동을 받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여러분 사진을 찍고 왔는데 그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목사님이냐? 그러니까 그 대만 목사님이 이분은 APT에서 그 필리핀 바교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 신학대학원입니다. 그 필리핀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습니다. 그 학교 논문에 동남아시아 전역의 그 신학교 교수로 인정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사라 그러니까 딱 그 말 한마디 듣더만 더 속였다 필요 없는 거라. 그러세요. 그럼 다음에 그냥 오지 마시고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좀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 전도사가 그 교회에서 차를 내주고 그 아파트 40평짜리 성교관을 내줍니다. 그래서 차를 내주고 그 차 타고 우리가 다니는데 식사 시간마다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래 대접받는 게 처음입니다. 그 교회가 그래 섬겨줍니다. 그리고 그 전사보고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은혜 달라는 거 이게 인사치레냐 아니면 진심이냐? 중국 사람은 입에 발린 소리 못 한대요. 이건 진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다음에 갈 때 스케줄 잡는데 연락하니까 집회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에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마음을 다뤘습니다. 마음을 다루고 그래 기도하는데 그 기도 잘 안 받는데요. 근데 그게 다 나왔어요. 기도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주일 한 오후 2시 반쯤 돼서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기도 시작하는데 어느 집사 한 분이 막 덥디다. 뭘 기도해주고 막 떨면서 하는 말이 자기 교회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지옥 갈 것 같다고 거기에서 기도해 달라요. 그 제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일단 기도해주고 나중에 그거 마치고 다른 지로 이동할 때 우리 그 선교사님이 그 교회 사정을 얘기해 줍니다. 그 교회가 요지에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회사에서 우리가 그 땅에 건물 지니까 반만씩 논아 쓰자 그랬대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빌딩을 세워가지고
그 건물 반을 그 교회가 씁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고 억수로 큰데 장로가 좌주지다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교회 위원장이 장로입니다. 담임 목사는 위원이고 웃깁니다. 그럼 장로가 월급 준택이 되고 장로가 함대로 목사가 다 따라가야 되는 거라. 그랬는데 그 집사가 내 설교를 딱 들었는데 뭘 깨달아 나가면 저 목사 설교 딱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 거의 중직들을 전부 다 지옥 가겠거든. 이 떡디다. 막 떨면서 기도를 해요. 난 그 상황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집사가 말씀 들어놓으니까 맞아 깨닫고 나니까 전부 다 지옥 가겠거든. 거기다 기도 부탁했습니다. 통역에도 말씀 받으면 뜹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우리 신앙과 직결입니다. 직결. 마음 관리 안 되지 처음 못 갑니다. 여러분. 왜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마다 전부 다 사람을 더럽게 하거든. 더러운 것, 호색, 그리고 술수,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시기, 분쟁, 당 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 취함 전부 다 마음에서. 마음, 상한 마음 치유 안 시키면 하늘나라에서 기업을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이 치유될까요? 여기에 담임 목사가 이 사역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하셨고 모든 사역자가 이 사역입니다. 은혜 받으면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가 은혜 아닙니다.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아거든. 은혜 받은데 아무런 열매 없는 헛된 은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할게. 마음에 전혀 변함없는 은혜 줄 수 있는 거라. 사거리 전다 헛된 은혜.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심하시니. 자,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왜요? 마음이 변화는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못 받습니다. 이거 절대 속임 당하지 않게, 속임 당하지 말라는 거라. 그 밑에 이를 인하여 뭐 때문이에요?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는 마음 때문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나니. 자, 불의로 진리 막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임합니다. 그런데 속이는 거라. 속이는 모든 말 때문에 청문 닫힐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는 거라. 자, 보십니다. 그러면 마음이 회복되는 것은 오늘 설교는 이게 순종의 아들들로 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데 살아감으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마음이 변화 안 되면 기억하십시오. 불순종의 아들들 됩니다. 그럼 누가 순종의 아들들입니까? 말씀 받지, 말씀 받은 대로 변화시켜 가는 거. 굳은 마음 취하고 주의 마음이 임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속이고 구원의 문을 닫게 만드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는 퍼부어진다 말씀하거든요.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 예전에 어느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어느 여자 집사를 얘기했는데 그분이 성령의 감동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진노를 하고 계신대요. 본을 못 깨닫는 거라. 하나님의 손을 들고 계신대요. 때가 되면 진노로 때리십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진노가 있다는 거라. 왜요? 마음이 변화 안 되면 하늘나라 기업 못 받습니다. 그런데 네가 교회 놓으면 마음이 그래도 처음 간다고 가르치는 그 속이는 말 때문에 하나님 진노가 또 퍼부치는 거라. 왜요?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거든. 근데 이것이 이 짓거리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모릅니다. 법을 아는 교회에서 이 짓거리가 나오는 거라. 네 교회 놓지, 예수 믿지, 네 그래 천국 간다 가르치거든. 그러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한 1서 보십니다. 요한 1서
요한일서 2장 보십니다. 자, 1절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네게 쓴 것은 너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죄 범하는 게 뭡니까? 마음 안 바꾸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거라. 자,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래서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대요, 여러분. 자, 보십니다. 여기서 신앙 원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뭡니까? 첫째, 너희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라. 진리가 마음이 진리 없죠. 이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진리가 생명이고 그 진리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거든. 그 진리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 말씀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는 특별히 너희 속에 진리가 없다 그러지. 왜요? 굉장히 위험하거든. 진리에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 그러니까 거룩은 진리로 오는 거라. 근데 진리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그 무지가 다 망하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래서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답니다. 자, 그럼 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왜요? 신앙은 이 진리로 순종하고 진리로 드러나야 되거든. 근데 진리가 없는데 믿는다니까 하나님의 전부 다 인정을 못해. 전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기억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진리로 거룩함을 지원받은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진리 말씀이 들어가고 깨닫고 마음이 잡아야 되는 거라. 자, 계속 봅니다.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래서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알 것이요 저 안에 간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해랍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진리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라. 자,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마음이 변화받으면 예수님 말씀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마음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신 가운데 절대 법에 복종심 못하고 할 수도 없다 해나 못을 다 박아놨거든요. 그런데 육체 마음이 원하는 것 전부 다 거부하고 주님 마음이 임하시면 주님 말씀 지키는 실력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과 안 되는 거라. 그럼 우리 신앙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 마음이 임하는 것이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부어져야 됩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지? 성령 충만 없지? 그럼 이거 지금 제가 설명한 건 못 이룹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그러지. 너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하시는 거라. 마음은 꿀떡 같습니다. 순종하고픈 마음. 그것도 안 됩니다. 왜요? 기도가 없다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마음이 못 깨달으면 마음 원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깨달았다 할지라도 원함이 있지만 기도가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약합니다. 육신이 약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 마음을 만져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해서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리에 안 간다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가 들어와야 되는 거라. 그 예수님은 말씀 깨달은 자 복이 있다 합니다. 말씀 깨닫는 것은 가는 방향을 아는 거지. 아직 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 아는 자체가 예수님은 그 복되다 하시는 거라.
못 깨달으면 방향 자체도 모르거든. 방향 아니면 적어도 보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소경은 못 깨달으면 아예 못 갑니다. 아예 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보십니다. 4장. 사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 주의 마음이 임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합당하게 하는 건 뭡니까? 첫째, 모든 겸손. 교만 안 됩니다. 모든 겸손입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가끔 뭐 사람마다 차이 있지만 상태에 따라 가지고 겸손하고 교만이 반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말은 안 합니다. 어떨 때는 억수로 겸손합니다. 또 어떤 때는 거만하고 교만한 거라. 왜? 마음이 안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교만을 교차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요? 아직 영성이 안 되는 거라. 어떨 때는 억수로 겸손, 어떨 때는 굉장히 교만합니다. 일관되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의 일명매제야 돼요. 겸손. 그것이 부름에 합당한 모든 겸손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이 온유가 안 되는 거라. 왜요? 마음이 안 변했거든. 왜 그럴까요? 굳은 마음이 안 지어졌습니다.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지 않는 거라.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온유는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거든. 절대 우리 육신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셔야 이게 나옵니다. 모든 겸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강함도 서로 용납하고. 어떻게 용납한다고 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까지 그래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 용납하는 겁니다. 내가 저 인간 절대 용서 못해. 이거는 육에서 나온 마음입니다. 성령의 말씀은 용납을 해랍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래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도 오래 참는 강도가 있는데 우리가 연단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그 강도가 세집니다.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연단 안 받으면 말씀은 깨달았고 억수로 은혜 있는데 딱 연단 받아 환경 속에다 딱 문제 오면 못 이겨냅니다. 이겨내서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연단이 점점 그것을 잘할 수 있는 힘으로, 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연단 받는 사람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셔가지고 연단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맺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보십니다. 여기서 뭐랍니까? 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거 지키는 겁니다. 이거 지키는 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거든요. 목회자 가운데 이런 마음 갖기가 더 어렵습니다. 목회자 나 고집이 다 있거든요. 고집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켜갈 수 있는 힘은 되긴 하지만 그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거꾸로 가면 그게 또 똥고집이 될 수 있는 거라. 여러분 뭘 하든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 이거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늘 목회자하고 같이 지내지. 저도 그런 부분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것을 별로 못 봅니다. 별로 못 봅니다. 여러분. 왜요? 전부 다 감정 들어가는 거라.
전부 다 감정대로, 지 생각대로 감정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가. 하나되는 꼴을 못 보면 하나되는 꼴을 못 봐. 성령의 말씀은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야 되는 거라.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돼야 되는 거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걸 이루어가 주셔야 합니다. 그 마음이 안 변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목회자 가운데 진짜 목회자 조심해야 됩니다. 왜? 이게 안 됩니다. 고집이 세서. 하나님 뜻이면 그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뜻이면 그 그대로 바로 순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라. 왜요? 많이 있거든. 많이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순복음 교단을 짜게게 만들었던 그 주범인 목사가 감옥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을 합니다. 그 종교개혁 이후에 그렇게 독한 인간은 처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뭐 교단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개인적으로 40억을 빚을 지고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그 인간 명함 보면 하다 감투랑 감돈 다 있습니다. 감투랑 감돈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명함이 빽빽합니다. 감투. 그런데 이거는 그 교단 문제가 있을 때에 그 교단에 등록된 교회는 재산이 교단급입니다. 그 교회께 아니거든. 근데 그런 교회가 말 안 들으니까 깡패를 보내가지고 설교하는데 깡패가 몇을 잡고 씩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평생 목회하다 그런 험한 꼬라지 보는 거라. 그렇게 협박하니까 못합니까? 그거 들어가야지. 그렇게 교회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그 인간 심판 큽니다. 아찔합니다. 아찔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라. 왜요? 그 감각이 없거든. 여러분, 순복음 교단의 총회장이 되고 그래 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감각이 없어도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지시를 욕심으로 방탕에 방임하는 거라. 근데 웃기는 거냐? 그 교회 성도들 그 목사한테 충성 잘합니다. 여러분이 그 희엇도 못 들어갑니다. 그 치엇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충성합니다. 그래 충성해. 참 신기하지 그거. 뭐 아찔한 거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책망 받아도 생각해. 내가 생각해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감옥 갔다고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지키셔야 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이거는 오늘 제가 다 못 맞췄는데 다음에 할 시간에 다음에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것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속사람이 변하는 방법은 자, 에베소서 말씀 있지? 16절 봅니다.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자, 보십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이 강건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성령의 능력 외에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역사할 때 우리가 변화받습니다. 그 밑에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자, 성령께서 능력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세요. 자, 보십니다. 마음이 뭘 뜻합니까? 자, 영어로는 양심, 그죠? 양심과 생각, 감정, 의지지. 그러면 마음이 바뀐다는 거는 양심이 깨끗해지고 생각, 감정, 의지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위험한 거라. 그러니까 음란이 뭡니까?
사랑해야 될 하나님은 사랑 안 하고 사랑해서는 안 될 세상 걸 사랑하는 거라. 그게 음란입니다, 여러분. 음란은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모든 것이 다 음란입니다. 그러면 우리 감성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의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말씀 깨닫고 말씀 받았다면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될 건데 뜻을 허탄 데 두거든. 의지를 허탄 데 둡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몰라. 진리 깨닫지 못하니까 생각 안 되지, 감정 안 되지, 의지 안 되지. 이런 사람이 믿음이 지키질 리 없고 이런 사람이 천국 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 반드시 예수님이 성령께서 능력을 역사하실 때 점점 변화되어 가지만 그때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생각, 감정, 의지 다 컨트롤하세요. 양심도 컨트롤하십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점점 변화되어야 됩니다. 똥꼬집도 이제 점점 바뀌어야 되는 거라. 은혜 받았는데 똥꼬집 계속 있다. 그럼 의지 영역에 아직 예수님이 손을 못 받는 거라. 왜? 너무 세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가지고 거하셔서 이것들은 많으면 전부 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생각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의지가 변해야 되는 거라. 근데 이게 변하지 않는 거 억수로 위험합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이 우리 신앙이 바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 감정, 의지가 바뀌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받았는데 오늘 다음 원한 거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